여러분들 그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읽습니까? 글자를 읽습니까? 아니면 내용을 읽습니까? 둘 다 읽어야죠. 글자도 읽고 내용도 읽고 또 속뜻도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행간도 읽어야 되고요. 부엌에서 엄마와 딸이 설거지합니다. 그런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때 아빠가 소파에 있던 아들한테 말하는 거죠. 야, 가봐라. 야, 어떻게 된 건지. 그랬더니 아이가 가보지 않아도 다 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아무 야단치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엄마가 깨트린 거죠. 이런 것처럼 안 가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속뜻을. 우리가 지난주 그 화요 성경 공부 성경 익스프레스에 보면요, 그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잠깐 공부했는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자 확실하지 않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은 맞는데 어떤 인간을 사용하셨을까? 가설 중에는 뭐 바울이 기록했다, 바나바가 기록했다. 근데 그 중에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텐트 메이커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후보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쓴.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 속에는요, 이 장막, 텐트, 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인데 누가 부인이고 누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여러분 처음에 나온 브리스길라가 부인일까요? 남편 이름일까요? 자, 부인이라 누가 부인이라고 그랬네, 애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쟤는 부인이라고 말하더니 남편의 손을 듭니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보통은 남편 이름 먼저 쓰죠. 그렇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부인인데 부인 이름을 먼저 쓴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참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독특하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그 당시 여자를 하대하고 남자를 존중하던 시절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얘기할 때는 항상 부인이 앞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남자도 잘하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그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일, 생명을 키우는 일, 더군다나 이 복음 전도가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면은 훨씬 더 여성분들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 뜨거운 열정이 있고요, 죽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유대의 한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아마 그 지역을 훑고 간 것 같습니다. 살았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의 그런 뼈 보니까 느낌이 그래. 고생했던 사람의 이건 뼈인가? 이거는 예쁜 사람이었을까? 뼈 이렇게 무더기를 보면서 이 미운 사람의 숱한 뼈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문득 랍비는 많은 뼈들 무더기 앞에서 자기 몸을 굽혀서 공손하게 또 이렇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니 숱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스승님께서 어찌 이렇게 보잘것없는 마른 뼈 무덤에 경의를 표하십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이 한 무더기의 뼈는 나의 오랜 조상이거나 또 우리 부모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너희들 중에 누가 이 뼈들 중에서 여자의 뼈를 가려낼 수 있겠느냐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봅니다. 다 뼈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여자 뼈, 남자 뼈를 골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둥절하던 차에 이 랍비가 그 중에 뼈 하나를 딱 들어 올리면서, 자, 이 뼈가 바로 여자의 것이니라. 스승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이 랍비가 하는 말이, 보아라, 남자의 뼈는 희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우니라.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보거라. 어려서는 여자이기에 남자보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많은 피를 쏟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키울 때 8섬 4마리나 되는 흰젖을 먹이는 까닭에 여자의 뼈는 검고 가벼우니라. 제자들이 랍비의 말을 들으면서 순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고난에 찬 삶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기적이라고 할 때에 그 기적의 시작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겠죠.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어머니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목은 손 핸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 자리에 손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물어봤어요. 손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예. 예, 2개. 예, 손은 언제나 2개니까. 그렇지만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만 28개인가? 예, 왜냐면 5천 명 남자면 손이 2개씩 있고, 거기도 예수님 12제자 24명, 예수님까지 하면 2명, 12,008개? 아니죠.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엄마도 있었고 애기들도 있었을 거니까, 뭐 가족까지 치면 아마 한 2만 명이라면 한 4만 개 정도 손이 있지 않았을까요? 좀 징그럽죠. 4만 개 손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손이 거기 있었을까?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설명했죠. 첫째, 손을 들어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었단다. 맞죠? 예, 두 번째, 아이를 데리고 온,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제자 안드레의 손이 있었을 것이다. 붙잡고 왔죠. 또 무슨 손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제자들한테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모여 앉은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거라 할 때 그 떡을 딜리버리 했던 그 제자들의 손이 거기 있었겠죠. 또 어떤 손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손, 바로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거기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손이 있단다. 그걸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겠느냐? 뭐였겠어요? 그 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 오병이어 기적에서 바로 이 어린아이에게 그날 아침에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의 손이 있었던 것이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손이죠. 그 도시락을 안 써줬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글자와 글자 사이, 행과 행 사이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이 어머니의 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에덴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어머니의 손이 바로 이런 손입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손. 그 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엄마들,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모든 여성 성도들, 우리 그런 분들이십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면은 보이더라고요. 성경의 횡과행, 어머니 손같이. 여러분들, 그래요. 진짜 많은 경우 어머니의 수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피와 땀들은 많은 경우 감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엄마라고 하는 직업을 정말 돈을 주고 고용한다면 그게 하루에 얼마씩 줘야 될까요? 100불 줄까요? 1000불 줄까요? 아마 1000불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1년에 아마 100만 불은 줘야 아마 그 엄마의 직업을 아마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그림 중에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한 500불 정도밖에 들지 않았지만은 이걸 그려놓고 나서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사갖고 나중에 프랑스 사학가가 이거 우리나라 건데 하면서 그 당시에 80만 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서 이것을 다시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사갔어요. 이것이 바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값을 우리가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저 가치 있는 저 그림. 여러분 저거 보면은 두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저게 만종이라고도 하잖아요. 뒤편에 멀리 보이는 어떤 조그마한 게 보이는데 교회겠죠. 저쪽에 보이는. 거기서 아마 종소리가 뭐 들리니까 저녁 종칠 때 서로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밭은 감자밭인데 저 앞에 바스켓이 있고 거기에는 감자가 들어있겠지 생각했는데 좀 감자 담기에는 조금 뭐 그래요. 근데 어떤 한 미술 전문가가 저 그림을 보면서 이상하게 저걸 보면 볼수록 기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되고 참 마음에 어떤 위로가 와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깊이 보면 볼수록 참 마음이 슬프고 참 안타깝고 약간 좀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다 연구하던 중에 저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저 밑에 있는 저 바스켓은 감자를 넣는 바스켓이 아니라 아이를 넣는 그러한 이 요람 바스켓이구나.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저게 감자가 아니라 원래는 저게 죽은 아이가 저 바구니에 들어있었던 거구나. 감자밭 뒤에 널려있던 저것이 감자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수많은 감자들은 원래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던 그런 벌판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뭐 과학이 발달하니까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최첨단 이런 걸로 해보면은 옛날에 그 밀레가 그렸던 밑그림이 다 나옵니다. 밑그림이. 그러니까 아이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저 시대에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데, 더 나아가서 말이죠, 모두가 안 된다는 상황 가운데서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었을지라도 살아있음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들, 이 엄마의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보여요. 자, 그것을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자면은, 오늘 어머니 주일에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어머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한 여인, 수넴 여인이라고 하죠. 그 여인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죽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네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입니까? 죽으면 거기서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요? 예.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뭐 별 고생을 다 하세라도 살리려고 노력합니다. 가서 간호하고 애쓰고 돈을 다 드리고 또 의술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소호흡기를 떼고 의사들도 이제 끝났다고 하면서 나가고 결국 하얀 천으로 그의 얼굴을 덮습니다. 이제 이 세상과 끝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의사가 나가죠. 예. 결국 의사가 병실을 나가면서 환자의 얼굴을 덮을 때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끝이구나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오열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내용이요. 참 이것이, 자,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니까,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 위에 눕혔는지라. 분명히 죽었다고 하죠.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엘리사는 이 죽은 아이를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아이는 누굽니까? 바로 이 수넴 여인 부부에게 주셨던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굉장히 아주 갸륵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고 이 동네에 오면은 거기 신학교가,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오면은 근데 이 노부부가 엘리사 선생님을 잘 이렇게 보필을 했습니다. 음식도 대접하고, 때로는 오실 때마다 묵으라고 2층 다락방에 책상도 만들어주고 의자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뭐 이런 기도실도 만들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 노부부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부부에게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한 7, 8살쯤 자랐을 때에 갑자기 아빠가 일하는 곳에 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아빠가 이제 밭에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가라. 그래서 엄마한테 보냈더니 엄마의 무릎에 이렇게 간호하다가 엄마 무릎 위에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입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예, 오늘 이 상황은요,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수넴 여인 부부에게 약 주고 뭐 병 주고 약 주고 한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급히 내려왔고 수넴으로 내려와서 다음과 같이 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집안 여기저기를 다시 이렇게 다니더니 다시 한번 아이 위에 올라가서 똑같이 하고 나니까 아이가 갑자기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아났다는 증거죠.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다 살아나나요? 그죠?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렇지만 살아났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게 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죽었다고 다 그냥 내팽개치지 말자는 겁니다. 죽었다고 다 우리는 다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죽은 사람 있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 뭐 있으면 다 돌아가셨을 테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주위에 죽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되지 않아. 벌써 10년째 내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야.
사람이야.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그렇게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 항상 오면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 기쁠 때 혼자 슬퍼하고 아무런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냥 저렇게 우울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우울하게 죽을 거야. 그렇게 아예 포기해버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인간관계가 완전히 얽히고 설켜가지고 죽어버린 인간관계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습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우리 엄마 안 만나겠다. 난 죽어도 그 사람 안 만나겠다. 난 죽어도 그 아이는 안. 그런 관계가 사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관계인데 그거 다시 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저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보니까 성경은 그런 겁니다. 죽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다.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엘리사와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늘 맞서 서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나인성의 아들을 살려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나인 시리라고 하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한국 사람들도 뭐 아이들 이름 지을 때 뭐 김나인, 박나인, 최나인 이렇게 지기도 하더라고요. 글쎄 뭐 그렇게 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나인성, 기쁨의 성, 겉으로는 기쁨의 삶이고 아무리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성의 뒷문으로 지금 송장 하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과부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문상까지 하고 아예 무덤까지 쫓아가 주려고 지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죽음의 행렬을 가로막고 서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 와서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미국에서는요, 앞에 캐릴락이 끌고 가고 운구차가 뒤에 뭐 가족들이 막 가는데 막지 못해요. 경찰들도 오히려 안 막고 막 열어줍니다. 신호등도 막지 않잖아요.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예. 죽음을 막아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인데 그냥 가라고 놔두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운구 행렬을 딱 서서 가로막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기 스탑 했다냐. 스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청년은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고 반드시 그것을 살려내는 그것이 바로, 예. 우리 중에는 뭐 죽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우리가 살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위대하여서 모든 인류를, 그에게 오는 모든 인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나인성에서 이런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여기 어머니들 계시고 할머니들 계시고 계신데, 여성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사실은 남자보다 더 많이 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모성애와 함께 그런 걸 준 것 같아요. 예, 여자들은요, 생명을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키우고 싶고 죽지 않게 만들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파괴하고 부시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불의 선지자가 엘리야라면은, 그죠? 예, 그쪽에 아하방과 이세벨과 대적해가지고 갈멜산 전투, 그게 엘리야라면은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는 물의 선지자입니다. 물의 선지자. 물에서부터 소명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는 아버지처럼 심판합니다. 잘못된 것을 심판해.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어머니처럼 오늘 이렇게 구원해내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고. 기적도 그래서 엘리야는 7개라면은 엘리사는 14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엘리사는 기적을 이 여성의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의 그러한 믿음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고쳐내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오늘 4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보세요. 자, 그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아까 이제 다시 또 앞으로 갑니다. 내용이 그 아이가 아까 밭에 나갔다 아빠가 아프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엄마한테 보내는데 그 내용이에요.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성경 좀 저기 안 나옵니까? 돌려주세요.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남자들은 에이 뭐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엄마는 그러지 않잖아요. 종을 하나 주십시오. 나귀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 애는 죽었지만은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그분을 꼭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걸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자들이 막 살려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그 어미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인지라 죽어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다시 그 희망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들 남들은 다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얘는 죽일 놈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은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얘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자의 그 어머니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는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라 내 밑에서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서 얘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어머니들이잖아요. 그게 여성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남성은 거의 없는데 전부 여성들이 생명을 살렸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애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었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순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래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고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교회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와서 위로를 받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있다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에 내려가잖아요. 왜 그래 내려가요? 엄마 보고 오려고. 어머니가 힘을 주시니까. 아빠 있으면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이 절정에 달았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차라리 악마와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거야. 그러자 아내가 또 이렇게 외치네요. 그건 불가능했을걸. 왜? 근친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됐거든. 가족들끼리는 결혼하지 못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악마니까. 우리가 남자들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똑똑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가 이 분노의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 반정부 시위, 전쟁, 분쟁, 피를 흘리는 싸움, 유혈 사태, 동서 대결, 그죠? 이스턴과 웨스턴 싸우고 있고요. 또 이제 스트롱맨들이 아주 인기가 좋아요.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필리핀 하여튼 이렇게 스트롱한 사람들이 아주 또 인기가 좋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지구상에 원래 인구가 남자 여자가 50대 50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균형이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광곤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중국말로 광곤, 이것은 불량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 광곤이, 이 남성 인구가 중국에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분노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중국만 보더라도 15살에서 35살까지의 남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요, 그 남성 인구 초과 과잉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장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들어갈 직업도 없고요. 여자들은 직업을 금방 찾는데 남자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또 사회적 안전판도 없고요. 소득의 불균형도 이루어지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 패배감을 갖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젊은 남자들의 15살부터 한 30살 요 정도까지의 그 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중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나라에서 말이죠, 인도와 중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여자아이가 1억 6,300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충. 왜냐하면 뱃속에서 죽여버린, 태어나지도 못하게 남자만 태어나게 하니까요.
예? 중국만 놓고 볼 때 남성 인구가요, 지금 여성에 비해서 3천만 명이 많고요. 앞으로 한 4년 정도 후에는 아마 한 4천만 명 정도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남한 인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2천만 명은 결혼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남자들이.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패배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는 괜찮지만,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남성 호르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 그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높아지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원시 공격적인 그런 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싸우고 막 공격하고 뺏으려고 하고 나눠주지 않고, 예. 오히려 민주, 평화, 화해, 사랑 이런 개념들은 자꾸 약해져 가고, 그래서 제2의 파시즘이라고 하는 힘과 독재 를 상징하는 그런 세상이 또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사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이 중요하고 할머니들이 중요하고 우리 여기 모든 여성들이 이 균형을 맞춰줘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발휘할 때에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하나님은 어머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부는 아버지에 비유하고 성령 하나님을 어머니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그 두꺼운 책의 맨 앞장에 그렇게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영어로 보면요, The Spirit of God was hovering of the waters. 예,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호버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뭡니까? 호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매가 하늘을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단어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로 탁 품고 있는, 이것도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 라프라고 하죠. 라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질서를 부여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하면서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로 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도 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이 철치, 이 교회도요, 사실은 이 여성 명사예요. 교회. 사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다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예수님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가 양육을 받죠. 말씀으로 피딩을 하죠. 젖을 먹죠. 영적인 젖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실은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 받고, 여기 와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여기서 힘을 얻고 또 나가고 또 다시 들어와서 계속,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교회 올 때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아, 내가 또 어머니 품속에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예, 어머니 품속에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남성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늘 관심을 쏟는 게 어디예요? 건축하고 만들고 뭐 연구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니까 그쪽으로는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생명을 키우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그 잠잘 때 한 번도 저는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갓난아기 때 애들이 여러 번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들은 그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에 들리지가 않아요. 엄마들이 일어나서 젖을 주고 뭐 그러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 한국말로 아가씨 있잖아. 아가씨 레이디, 아가씨가 무슨 뜻입니까? 아기의 씨라는 뜻이잖아요. 아기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가씨라고 합니다. 아가씨. 그럼 아주머니는 뭐야? 아주머니. 예. 아기의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 자궁이 있잖아. 자궁. 여기 그 여자들은요, 그 아주머니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저씨는 뭐냐?
아저씨는 그 아가란 뜻이잖아요. 저잖아요. 아재, 핫발이 좀 밑에 처진 사람. 그러니까 아빠보다 밑에 있는 사람, 삼촌입니다. 삼촌, 아저씨, 작은 삼촌.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받치고 남자는 씨다. 사실 이 말 틀린 겁니다. 한국말로 봐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씨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보면 밭을 일구는 것이고요. 이 여자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창조 과학적으로 봐도 이것이 맞아요. 여러분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뭐 다 아는 거니까 여자의 난자는 남자의 정자보다 25배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높이가. 난자가 정자보다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무게는요 정자보다 난자가 10만 배에서 100만 배가 무거워요.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죠. 100만 배 이상 무겁다는 거예요. 10만 배 이상. 크기도요 1000배에서 100만 배만큼 이 난자가 남자들 갖고 있는 정자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런 수박 같은데 이렇게 무슨 정자가 이렇게 헤엄쳐 가지고 올챙이 같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달 있잖아요. 달, 문, 달에 우주선 하나가 이렇게 조그만 게 보일 듯 말 듯한 게 이렇게 내리는 그 정도로 비교하면 이게 사이즈가 맞아요. 난자와 정자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정자가 알아서 막 난자 그 알 속으로 막 뚫고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잖아요. 아니 달과 우주선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사실은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와서 품어주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수정을 이루어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요, 우리 여자 아이들은 여기 여자 아이들도 다 엄마의 후보, 할머니들의 여자들의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어머니날 이 여자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고 안고 기도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여자 아이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이 바나나만 할 때 이렇게 조그마한 애플 바나나만 한 그럴 때부터 이 여자 아이는요 엄마 뱃속에서 자기도 아직 몸이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에 이 난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200개에서 500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남자들은 뭐 그냥 한번 사정할 때 2억 개씩 막 만들어 방출하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 상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이 유전공학적으로도요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6% 더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DNA나 RNA 조사할 때도요 이 부계를 아버지 쪽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모계 어머니 쪽을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태인들도 모계 사회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요. 어머니들은 생명을 만들고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더욱더 저항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능력을. 남자들은 약해요. 막 도망가고 이런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보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 담대함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이겨낼 수 있겠다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지진이 많은데 이게 10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 그때도 이게 중국 여러분 스촨성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하루 뒤인 바로 뒷날 2008년 5월 13일 오늘이 우리가 5월 12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네요. 그 이 베이징 근처에 있는 스촨성 폐허 속에서 구조 대가요 두 팔을 땅에 짚고 여기 나오네. 그 다음 그림 보니까 무릎 웅크린 채 자기 이 아이를 이렇게 살려내는 20대 여성의 이 사진들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식사 중에 젓가락도 놓을 새도 없이 그냥 몇십 톤의 무게가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저렇게 아이를 살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죽은 엄마의 젖을 먹고 그 아이가 살아있었고 아이를 살려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또 이 엄마의 핸드폰에 이런 문자도 있어.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에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가 사실 죽음을 막은 거죠. 자기는 죽었지만 아니 죽었던 아이를 사실 살린 겁니다. 저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우리 모두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 되고요.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여성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이거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때에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생명을 품어갈 것이며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엄마 품을 느끼면서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여성분들 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 남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처럼 어떤 그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생명의 사역 죽음 앞에 맞서는 사역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